제가 알고 지내는 젊은 부부 집사님이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살고 계셨는데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저희 부부가 올라간다고 하니까 같이 식사를 하자고 하시면서 초대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초대를 받아서 그 부부를 찾아갔는데 부부가 잘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고는 식당을 계약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직장을 그만두고 식당을 계약했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계약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 그 어려움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안 원하시는 건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응답을 요구했는데 무려 3번이나 하나님이 이 식당 하는 것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이제 식당을 할 건데 목사님 이제 오픈하는 날 오시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어지고 났는데 오픈하는 날이 가까이 돼서 저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오픈했으니까 와서 한번 보고 기도도 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 어려운 시골 그 서울길을 또 찾아서 하여튼 갔더니요, 세상에 목이 얼마나 좋은지요. 온통 학원가 앞에 아주 유명한, 우리가 이름만 얘기하면 알 수 있는 그 식당 프랜차이즈점을 이분들이 인수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가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시작을 하는 동안 제가 보니까 아주 저희가 가서 앉아 있는데도 막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하고 학원가 가는 아이들이 와서 음식도 먹고 가고 하면서 금방 대박 나겠더라고요. 근데 이 부부도 그래서 그런지 얼마나 신나 있는지 몰라요. 금방 부자가 될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들떠가지고 있을 때에 제가 이제 그분들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잘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드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났는데 장사가 잘 되고 있는 줄 알았더니 그만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만뒀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는데 본인들이 착각한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했냐라고 물었더니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면 장사가 잘 돼야 되는데 장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이걸 잘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물었을 때에 그럼 장사가 잘 될까 안 될까도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해서 돈을 벌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도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이 물은 건 뭐냐면 이걸 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물음이었고 하나님이 맞다고 응답을 3번이나 해주셨더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장사가 잘 되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고, 장사가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들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의심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백성들은 르비딤이라는 곳으로 오게 되었는데 르비딤에 오기 전에 하나님이 자기들 가운데 함께 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먼저 애굽에서 하나님이 나오기 전에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애굽에 나와서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서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그 바다를 건너게 하심으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이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심할까 봐 하나님이 아예 하나님의 상징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죠. 그게 바로 뭐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늘 그들과 함께 할 뿐만 아니라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앞서 가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그들이 알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길로 오기까지 어떠한 곳에 머물러서 물이 없었을 때 하나님이 그 쓴 물을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꾸어 주시고,
놀라운 기적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르비딤이라는 곳으로 왔는데 그곳에 물이 없자 이들이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더라는 거죠.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한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광야에 물이 있는 게 당연합니까? 물이 없는 게 당연합니까? 네, 물이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도 알고 있어요. 르비딤은 광야였고 그곳에 가도 당연히 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왜 백성들이 그곳에 가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이니까,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신 곳이니까 광야여도 반드시 거기에는 물이 있다고 이들은 생각했더라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물이 없을 수 있을까? 백성들은 물이 없자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 르비딤에서 물이 어디에 혹시라도 있나 여기저기 찾아봤지만 물이 나올 구멍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르비딤은 바위뿐인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물은 바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물은 흙에서 나와야 되는데 온통 사방에 바위밖에 없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왜 애굽에서 내어서 이 바위산까지 인도해가지고 우리를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물이 없으니까 아이들도 물 달라고 울고 짐승들도 그 목이 말라서 죽으려고 하니까 자녀도 잃을 것 같고 재산도 잃을 것 같으니까 백성들이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있을 줄 알았던 물이 없어서 하나님의 계심이 의심하게 되었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백성들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과 똑같더라는 거죠. 내가 기도하고 원하는 대로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했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의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아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가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 자녀가 안 되고 내가 계획했던 그 모든 일들이 어그러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더 큰 어려움들로 인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복잡할까? 예수님 믿으면 좀 달라질 줄 알았는데 어떻게 예수님 믿어도 전혀 달라지는 게 없을까? 제가 중학교 학생을 학교 가서 전도를 해가지고 그 학생과 지금까지 이제 연을 맺고서 살아가는데 이 친구가 이제 결혼도 하고 그래서 결혼 때 제가 주례도 해주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연락하고 또 무슨 일이 있으면 와서 상담하고 기도하고 가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청년 시절에 얼마나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새벽 기도에 나와서 또 기도하고 또 저녁에 나와서 저녁 기도에 참여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 교회에서 또 봉사를 권면했을 때에 봉사도 하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교회에서 얼굴을 계속해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랬냐?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의심했냐고 물어보니까요. 자기보다 기도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취업 준비 때문에 그저 예배만 나오고 어느 때는 나오지 않던 어느 청년이 자기가 원하는 데에 합격을 해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광고 시간에 막 박수도 쳐주고 축하한다고 그러고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그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살았는데도 자기가 원하는 직장에 취업을 하지도 못하고, 더군다나 그렇게 봉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자기 이름을 한번 불러준 적 없으니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기는 하시는가?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해서 그 신앙이 점점 약해져서 교회를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당연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시원한 물을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삶이 만사형통이 될까? 이게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민일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기대했던 물이 없자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심했고 돌로 모세를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백성들이 의심하는 것처럼 함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에 그 자리에 계셨고, 백성들이 돌로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그 위험한 자리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더라는 거죠. 백성들의 이러한 악한 행동에 모세가 두려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5절 6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파를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 중에 이 6절 말씀이 참으로 저에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온통 바위밖에 없었던, 물이 나올 구멍이 없었던 그곳에 하나님은 내가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이 없는 가장 어렵고 힘든 상황에 하나님이 백성들을 버려두시거나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있는 모세에게 네가 알아서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문제 앞에 앞서 서 있겠다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 문제 앞에 앞서 서 계실까요? 하나님이 모세가 돌에 맞을까 하는 그 위기의 모든 것을 막아주시기 위해서고, 물이 없는 그 상황에 백성들이 목말라 힘들어하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그곳에 앞서 계셔서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곳에 서 계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백성들 눈에는 안 보여서 그렇지 하나님은 그 반석 위에 앞서 계셔서 뭐를 준비하고 계세요? 물을 준비하셨더라는 거죠. 어디 안에 물을 준비하셨습니까? 반석 안에 물을 준비하셨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놀랍게도 물 나올 구멍 없는 그곳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앞서 계셨더라는 겁니다. 다니엘서 말씀을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세 친구의 이름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그 시절에 얼마나 이 세 친구가 똑똑했는지 왕이 그들을 마음에 들어해서 높은 지위를 주었습니다. 그랬는데 주변의 신하들이 이 세 친구를 얼마나 시기하는지, 이 친구들을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는 왕에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신호를 하면
모든 사람들이 우상 앞에 절하게 하고 그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자들은 뜨거운 불 안에 던져 넣자고 왕에게 제안을 합니다. 왕은 생각해 보니까 너무 좋은 제안이라 허락을 했고, 그래서 커다란 우상을 만들어 놓고 큰 불구덩이를 만들어서 그 불구덩이에 불을 얼마나 활활 타오르게 해놨는지, 그리고 한순간에 신호를 주어서 모든 백성들이 그 앞에서 절을 하게 했는데, 절 안 하는 세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어요. 그래서 왕이요, 이 세 명을 보고서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들을 높은 자리에 올려주는 것도 자신이고 자기의 말만 잘 들으면 더 높은 지위에 올려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 친구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명령을 거역했을 때에 이 세 친구에게 너희가 절하지 않으면 저 뜨거운 불에 들어갈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그럴 때 이 세 친구의 고백이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우리를 이 뜨거운 불에 넣으셔도 우리를 구원하실 것뿐만 아니라 구원하시지 않아도 우리는 절대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믿으니 뜨거운 불에도 들어가지 않게 하셔야 되는 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뜨거운 불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뜨거운 불에 안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안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아픈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아픈 것도 낫는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예? 잘 모르세요? 아픈 거에 낫는 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우리는 믿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고쳐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고, 안 고쳐주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내가 시험 볼 때마다 합격해야 되고 좋은 자리에 있어야 되고 내가 부유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지, 내가 생각한 대로 합격하지 못하고 떨어지거나 아니면 부유하지 않고 가난하거나 아니면 건강하지 못하고 아프면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 친구가 불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냥 불에 들어가도록 내버려 두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에 던져졌는데, 불에 던진 군사는 불에 타 죽었는데 놀랍게도 그 불 안에 들어간 이 세 친구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았어요. 왜 살았어요? 하나님이 그들보다 앞서 그 불구덩이에 계셨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고난 중에 우리보다 앞서 계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광야에 물이 있느냐 없느냐, 광야에 물이 있는 건 생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 물이 있느냐 없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광야에 계시냐 안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면 물이 없어도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광야에 아무리 물이 있어도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물 없는 그곳에 서 계셔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모든 고통 속에 역사해 주셨습니다. 지난 2월 첫째 주에 찬양대가 부른 찬양이 뭔지 혹시 아세요? 본인들이 부르셨잖아요. 네. 네, 맞아요. 광야에서라는 제목의 찬양을 하셨어요. 제가 이 찬양을 기억한 이유는 찬양대가 1층에서 찬양대 연습을 하는데 연습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광야를 부르면서 지휘자도 울고 대원들도 울고. 그게 왜 울까? 왜 울까요? 이 찬양의 가사가 꼭 자기의 인생이 광야에 있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연습할 때도 울고 올라와서 찬양할 때도 다 울었어요. 이 찬양이 이렇게 가사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면 제가 준비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인생의 실패를 맛보고 어려움을 맛보고 힘듦을 맛볼 때에 우리는 다 광야에 홀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야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르비딤과 같습니다. 저도 저희 교회에 부임을 하고 이제 9년 차에 들어가게 되는데, 처음에 저희 교회에 왔을 때에 그냥 제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이 있어서 왔습니다. 응답이 있으니까 저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젊은 집사님처럼 성도가 적고 뭐도 없는 이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이 금방 부흥시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와서 열심히 하여튼 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해도 제 생각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낙심이 돼서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정말 여기에 보내신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제가 혹시 하나님의 뜻을 착각해서 여기에 와 있는 건 아닙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너를 이곳에 보냈고 내가 여기에서 너의 삶에 역사하고 있다고. 근데도 또 힘들면 또 의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큰 부흥, 제가 원하는 그 일들은 제 삶에 그렇게 일어나진 않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이 교회의 모든 일에 앞서 하셨고 모든 일들을 진행하셨고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소망을 주셨습니다. 광야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힘듦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광야는 하나님을 의심하니까 힘듦인 거죠. 그래서 이 광야라는 이 노래에 후렴부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우리 후렴부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하게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우리의 광야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 일하시는 곳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내보내셨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그곳에서 함께 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함께 하시며 위로하여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우리의 그 삶을 예비해 주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내 지팡이로 그 반석을 치라. 그 지팡이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그 물이 없는 광야에서 말씀대로 행하라.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생수가 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앞서 계신 분입니다. 가장 힘들고 외롭고 어려운 그곳에 하나님은 여전히 먼저 와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을 여러분 이 한 주도 의지하시고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